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의 말씀, 차별 없는 사랑을 실행하는 공동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2장의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것이냐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사람을 긍휼함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 것처럼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모든 사랑을 주신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서 또 외모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학벌, 나이, 또 직업, 또 경제력, 또 정치력,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높이기도 하고 또 멸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나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악한 생각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을 멈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잖아요. 그냥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판단을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정죄하고 막 예수님 제자들을 막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죄인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나 뭐 어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아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 고대 근동사회에 당시에는 현대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우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부자, 상인들, 극소수의 부자들이 더 큰 부를 쌓아가고 큰 권세를 휘두르고 수많은 다수의 서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소장료를 요구하고 많은 이자를 붙이고 그래서 그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법정에 세우기도 하고 부자는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여러분, 부자들이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과 관습과 편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공동체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낮은 자를 섬기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요.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서 든지 네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화려함으로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생각을 따라.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은 죄가 어디에서 옵니까? 욕심에서 온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합니다. 욕심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에 떠나서 자기가 중심이 되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욕심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악한 생각도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악한 생각을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차별하는 것은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이 사람은 귀중하고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죄인됨을 보여주냐. 어제 1장에서는 인간이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탐심을 따라 죄를 짓고 오늘 또 인간의 죄가 뭐예요? 외모로 판단해서 또 죄를 짓는다는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고 여러분을 법정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뭐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 사람들이 무시하고 오늘 사람들이 차별하고 오히려 관심 갖지도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약속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속자가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니? 부자들은 얼마나 그들이 악하지 않냐? 이건 뭐 모든 부자가 다 뭐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높은 자를 겸손하게 하고 낮은 자를 높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 인간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외모로 판단하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오늘 그것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면서 무자비하게 대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소외된 이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오히려 잘 돌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이다.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세 계명이죠. 세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요, 별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 내 이웃을 네 자식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확 와닿아요. 그렇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 이게 느낌이 안 와. 그런데 네 이웃을 네 자식이나 네 손자 손녀처럼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가 돼. 그 여러분이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너의 이웃을 네 자식처럼, 네 손자 손녀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러면요, 뭐 예를 들 필요가 없어. 다 알아들어. 다 한국에서. 제가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은 딱 맞아. 내 주변 사람들을 네 자식에게 대하는 것처럼, 네 손자 손녀에게 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다. 네 자식만 챙기지 말고, 네 손자 손녀만 챙기지 말고 주변 사람을 뭐예요? 돌아봐라. 그러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뭐를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최상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사랑의.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고 죄인으로 불러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그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인가?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된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 하나하나 지키려다가
한두 가지 다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어긴 거다.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어긴 것이다.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키려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 모든 율법 다 지키고 십계명 지키고 다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해 보인다. 네 속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았어. 이 야고보서 말씀이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율법 하나하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신. 뭘 지켰느냐 뭐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시작.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바로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말과 행동에는 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전도서 말씀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나가는 선수들이 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판들이 다 보고 있어. 심판의 판단에 따라 퇴장을 하기도 하고 경고를 먹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 말은 뭐죠? 니들이 누가 높고 낮고 니들이 누가 뭐 의롭고 악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러는데,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네가 뭐 상대방을 판단하고 뭐 남을 판단하고 뭐 잘하니 없느니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 긍휼함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긍휼함을 가진 자, 사랑을 가진 자는 심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에 서지 않는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함이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는 니들이 율법 다 지켰다고 그걸로 인정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긍휼함이 없다면 너희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면, 인간중심적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말씀은 내가 주인이 돼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도 내가 주인이 되면 죄가 욕심이 되는 거고, 판단하는 것도 나에게 왜 부자를 좋아합니까? 부자들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잘해줄 것 같으니까, 도움 줄 것 같으니까, 부러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괜히 부담되고 멀리하고 싶고 다 나에게 어떤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예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사랑하게 되고 긍휼함을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주여 내 이웃을 내 자식처럼 내 손자 손녀처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긍휼함을 가진 자, 정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